네, 안녕하십니까.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 녹화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주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대면으로 14주차 만나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예수님의 호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다루기 앞서서 호칭의 양면성, 호칭의 양면성에 대해서 또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칭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또 대단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면 뭐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이 사람이 등쳐먹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목사면은 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통은 그 기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호칭에 맞춰서 살고 또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참 그래서 이제 호칭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호칭 하나로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닫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호칭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뭐 이건 이제 긍정적인 예이고 이제 호칭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김성열 목사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자유주의자야, 자유주의 신학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저는 그 사람에게 자유주의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이 무서운 건데 그러면 이제 저를 이제 멀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유주의자니까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칭이 무섭기도 하다. 그래서 호칭 하나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호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떤 좋지 않은 별명이랄까? 이제 호칭은 또 별명이기도 하잖아요. 별명이 호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적대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 술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이 딱지를 딱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홍 글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이제 얽어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현대사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진짜 다 빨갱이였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죽이기 좋은 게 이 사람 빨갱이야. 그래서 빨갱이라는 호칭을 딱 부여하게 되면 뭐 그러면 이제 사람 하나 없애는 것은 이제 일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호칭을 사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제 호칭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호칭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호칭이 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알아요. 그런 호칭을 자꾸 쓰려고 해야 되지. 좋지 않은 호칭,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제 이념적인 호칭은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념적인 호칭은 뭐 글쎄 그것도 뭐 여러분이 뭔지를 알죠. 느낌으로 압니다. 어떤 이념적인 호칭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저는 뭐 복음주의자든지 무슨 뭐 자유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말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 아닌 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자유주의하고 낙인을 찍히면 뭐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강원용 목사님 같은 경우 뭐 자유주의자로 낙인 찍힌 사람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서. 근데 재미있게도 오카는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교회 연합운동을 하면서 강원용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정말 강원용 목사님은 너무 잘 몰랐고 오해를 많이 했다. 그냥 자유주의자라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봤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떤 복음주의자보다도 복음적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전 잘 모릅니다. 강원용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뭐 솔직히 관심도 많지 않고 뭐 저야 뭐 우리 교회 식구들 뭐 제 강의하는 거 이거 제 그릇이 작아서 그런 데나 관심이 있지 뭐 다른 목사님 다른 신학자들 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강원용 목사님을 자유주의자라고 낙인 찍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왕따도 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호칭을 쓰는 것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를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호칭의 한계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죠.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저는 목사라고 불리고 그리고 뭐 목사라는 호칭이 저한테 제일 자연스럽죠. 제일 자연스럽고 글쎄요 목사 말고 다른 호칭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래 뭐 학교 오면 교수라고도 합니다만은 뭐 제가 듣기에 자연스러운 호칭은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자연스럽고 물론 이제 뭐 목사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긴 한데 뭐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긴 하죠. 어쨌든 간에 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호칭은 목사다. 자, 근데 목사라는 호칭도 나라는 사람의 일부분일 뿐이다.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목사들 사이에서도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 물론 목사 딱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공유하는 어떤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실제의 김성열이라는 사람은 그것과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다릅니다. 그 당연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왜? 아니 세상에 아빠가 다 같습니까?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호칭 하나로 모든 사람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호칭 하나가 사람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호칭도 이제 다룰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호칭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호칭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호칭이 없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호칭이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과거는 훨씬 더 그랬겠죠. 비근한 예로 글쎄 뭐 서양은 어떤지 잘 서양도 마찬가지죠. 서양도 마찬가지일 텐데 고대 그리고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 그는 이제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 저희 아버지는 김수옥인데 김 숫자 옥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막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글쎄 그 우리 조진 전도사님 중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국도 그러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중국 문화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문화에서는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막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부를 일이 있으면 그렇게 자자를 붙여서 함께 그 입에 올렸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이름을 막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일수록 호칭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부를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스 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슈아 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슈아 이렇게 조슈아 이렇게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감히 어디 선생님 조슈아 이름을 이렇게 막 부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존의 범주를 기존의 그 사회 우리 사회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범주를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처음에는 쉬웠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스승이 제자를 부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수업을 하면서 다 독특하다 그러는데 정말 다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선생님 역할을 했던 것이 랍비이죠. 그럼 랍비는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어 이렇게도 불렀단 말이에요. 뭐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뭐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근데 그 당시 전통적인 랍비와 예수님은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냐면 유대의 랍비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그 서당 선생님하고 좀 비슷했다고 보면 됩니다. 서당 선생님은 자기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오겠죠? 그럼 뭐 아들이 오면 뭐 부모님이 먼저 이제 컨택을 하겠죠. 부모님이 컨택을 해서 우리 아들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뭐 이렇게 돼서 아이들을 보내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돈을 보내든 쌀을 보내든 학비를 내야 되죠. 그리고 그 정해진 자리에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도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되면 랍비를 떠납니다. 당연한 거죠. 계속 뭐 랍비하고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류의 선생님이 아니었죠. 자, 그 당시는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마 뭐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회든 어느 문화든 예나 지금이나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을 하는 거지. 선생님이 야 내가 너 좀 키워보겠다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제자를 부르시죠. 부르셨고
그리고 정해진 학교, 정해진 장소에서 가르치셨던 것도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방랑하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돈을 받지도 않으셨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라삐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라삐어라고 불러야지. 그럼 뭐 다르게 뭐 부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호칭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랍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했고, 또 메시아의 면모도 보여주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 면모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다양한 이제 논의가, 신학적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조직신학 그 개요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의 정경화 과정.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성경이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정경이고 요거는 외경이고 요거는 위경이고 이렇게 결정을 했나 보다. 요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되는 책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이해됩니다. 어렵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심지어 요한네스 칼빈 같은 경우도 계시록 주석은 못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가 정경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면 회의를 통해서 정경을 정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럼 어떻게 정했을까요? 어떻게 정했냐 하면 성령께서 정하신 겁니다. 아니? 성령이 어떻게 정하시지? 어떻게 정하신 거냐면 글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의 커피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커피는 뭐예요? 글쎄 뭐 사람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를 텐데 뭐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뭐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커피는 맥심 모카 골드죠.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 중장년층은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저희 뭐 부모님도 살아생전에, 할머니도 살아생전에 그냥 커피 타라 그러면은 맥심이었지 뭐 다른 게 뭐 없거든요. 그냥 그게 공감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공감대가.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회의한 거 아니거든요. 뭐 여론조사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커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이제 맥심인 거죠. 마찬가지로 정경화 과정도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어요. 도마복음서는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막 그냥 신학자들 막 난리를 칩니다. 뭐 새로운 복음서라고. 학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뭐 딱 요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학문적인 가치는 있을 겁니다. 학술적인 가치는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에서 도마복음서가 있었는 걸 몰랐겠어요. 다 알았으나 이미 교회 안에서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마복음서만 있었겠습니까? 다양한 또 복음서들이 또 많았고요. 그것 말고도. 그 다음에 뭐 다양한 편지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뭐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이게 다 잊힌 것은 왜 잊힌 거냐 하면 성령의 역사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호칭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자연스럽게 선택되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 불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는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됐죠.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이냐? 남는 것은 이제 주님. 이제 주님은 또 얘기할 게 많은데 굉장히 Lord죠. 얘기할 것이 많은데 이제 그 성서 신학자 중에서 특히 이제 삼위일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받아들이는 신약학자 중에서는 그 Lord 대문자 Lord죠. 주님을 삼위일체의 흔적이다 혹은 삼위일체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로드는 대문자 로드는 영어로 로드는 여호와 야훼죠. 야훼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훼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테트라그람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죠. 네 글자가 기록되어 있으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영어 번역도 야훼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the Lord 혹은 Lord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 Lord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예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을. 근데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 시대에 적어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Lord,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고 아들 하나님을 이제 예배했다는 증거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증거는 성경에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인데, 근데 이제 주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또 이제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하죠. 이게 호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는 잘 느낌이 안 와요. 왜? 당연해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에서 누가 제가 이제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북한의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서 김성열 주석님 예, 이렇게 부르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됩니다. 주석? 누가 주석이에요? 예,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부른 사람도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불림을 당한 저도 끌려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물론 이제 워낙 기독교라는 그 운동이 작은 운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의 존재는 굉장히 미약했습니다. 아주 작은 종교 운동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그 회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종교들은 어떤 그들의 그 성소죠. 그들의 그 신전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말하자면 중심이 있었던 것에 반해서 기독교는 이제 가정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장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폭발적인 이 성장을 하기는 사회적으로 쉽지 않은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미약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크게 이제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늘 그런 이제 그 시한폭탄 같은 그 위험성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로드 혹은 크리스토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이제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제 호칭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점점 많아지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